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공통된 소원이 다들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는 것이죠. 본문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두 가지 태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뒤에 있다라고 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나타난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을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바리새인,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들을 정리하면 바울은 유대인다운, 가장 유대인다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할 때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염두에 두는 인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람의 꾀에 빠져서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서 구원하여 낸 인물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와 함께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막장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역병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지만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한 남자는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와중에도 모압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론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녀를 따라 들어가서 일격에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역병은 그치고 반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비느하스의 그런 열심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울러서 그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은 죽여서라도 율법이 존중받도록 하는 그런 열심만이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열심의 자격과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바울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증인으로 참여하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그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을 그대로 용납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당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이 재앙이 이르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는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믿는 교회를 괴멸시켜야 된다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과거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는 것이 7절,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의 무가치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재물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중히 여겨야 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하시고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쓸모없는 배설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로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을 때 무가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옳다라고 어떤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보여주었던 그런 열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금방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율법을 보존하는 일에도, 그리고 멸시자들을 처단하는 일에도 목숨을 걸려고 한 것이지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과 바울이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열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마음으로 했던 일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배설물로 채워졌던 자신의 옛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절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낸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었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큰 피해를 주었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악을 행하고서도 어떻게 자신 있게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바울이 잘못한 일들을 돌아보면 바울이 그냥 어떤 보상을 해서는 그 자신의 잘못을 전혀 보상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과거의 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울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과거를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뒤로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잊어버려서 망각을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움 안으로 바울을 끌어들이시고 연합하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과거를 망각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로움으로 충만해진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과거를 망각하신 것, 바울의 과거가 그리스도 예수님 뒤로 감추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도 기꺼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움 안으로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로움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감추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거짓된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던 것, 이러이러한 불의한 일을 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과거와 단절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던 그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원칙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거리 육상 경기를 떠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데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질주를 하는데, 바로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힘껏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서 오직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한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예수께서 나를 붙드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붙드셨는데 그 붙드신 그 목적, 처음 목적,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운 목표지요. 이걸 우리가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결국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께 연합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연합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정결케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 또는 신의 성품을 본받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표고, 우리의 목표도 예수님처럼 되는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질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자신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 힘과 뜻을 다하여 달려가는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13절에서는 그것을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14절에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의 다른 측면들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영광이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얻게 될 영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드는 것은 바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 예수께서 이루실 일인데 어째서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목표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려고 할 때에 내가 거기에 저항을 하거나 거기에 반대를 해서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 목표를 향해서 데리고 가고자 하실 때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도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헌신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만큼 많은 수고를 했다, 나를 좀 알아봐 달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의 그 어떤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요? 그런 의미로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물들이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뜻을 자기 안에 품은 것이죠. 그 품는다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 그 방향, 그 목표, 나를 예수님으로 물들이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뜻, 제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내 온 삶이, 내 온 인격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흔적이 남는 모든 곳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남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고 목표였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할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도 굳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퇴했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겠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이 가정, 내가 머물렀던 전도의 자리, 내가 머물렀던 기도의 자리, 내가 머물렀던 그 구역의 어떤 한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물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면 은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내 말에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내 행동에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수고와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투영되도록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도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바울이 했던 그 표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셨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물들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은퇴하시는 군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경주에 함께 참여하셔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